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무슨 일? 뭐 일확천금이라도 얻으셨나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건 마지막에 있는 얘기, 이제 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두 가지는 사는 것, 내 걸로 소유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유하는 것, 천국을 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열심히 갈다가 그 밭 속에 우연히 파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열망과 목표가 생기죠. 그 목표가 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켰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좋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상인이 어느 날 많은 진주 중에 정말 좋은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사람도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발견한 진주를 내 손에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그가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표, 보물과 어떤 값진 진주와 같은 우리가 목표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행복의 목표를 발견하시고 그 행복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을 샀다가 1등에 당첨됐어요. 만약에, 진짜 사지는 마십시오.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요. 자, 1등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찾지는 않았어. 예, 그 복권 은행 가서 바꾼다면서요. 은행에 가서 바꾸진 않았지만 제 안주머니 깊은 곳에 지갑에 꼬깃꼬깃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금이 얼마 정도라고 우리 상상할까요? 한 10억은 돼야 되겠죠? 10억짜리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생각만 하면 기쁘시겠죠? 예, 그런 마음들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런가 얼마 전에 영화가 한 편 개봉됐죠. 뭐 한참 좀 지난 영화긴 한데 645라고 하는 영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로또 복권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군인이 여자친구로부터 이렇게 휴가 나갔다가 복권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게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여자친구도 모릅니다. 자기 복귀해서 군대 안에서 확인해 봤더니 그게 1등이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가서 바꿔야 되는데 군인이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책 사이에다 이렇게 탁 꽂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뭐 영화에서 그런지 어쩐지 같다가 이렇게 그 초소 근무를 나갔다가 그거 보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바람에 휙 하고 날아간 거예요. 예.
어디로 날아가냐면 북한으로 날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찾으러 가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영화에선 찾으러 넘어가요. 찾으러 넘어갔어요. 영화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그런데 하필 그 로또 복권 쪽지를 북한군이 주웠어요. 그래서 그 북한군이 너 이거 찾으러 왔지? 하면서 약 올려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협상을 하죠. 내가 이 돈 찾으면 얼마 줄게,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북한에 있는 사람한테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 군인하고 북한 군인하고 서로 바꿔요, 자기의 역할을. 그래서 내가 가서 찾아올 테니까 그동안 너 북한에서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얼마나 그 돈에 대한 그거 1등을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음이 컸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물론 영화겠지만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내내 그런 이야기잖아요. 빛에 시달리는 수백 명의 사람이, 상금이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안 봤는데 456억이래요. 456억을 놓고 생명을 걸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등이 되면 그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게임이니까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열심히 살면 돼, 이런 마음으로 게임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목적과 목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 농부와 그리고 진주를 사러 다닌 이 상인은요, 자신들이 뭐 큰 땅은 없지만 매일매일 이리저리 떠돌아가면서 진주를 발견해야 되는 그런 삶이지만, 지금 이번엔 정말 아주 가장 값진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금은보화가 잔뜩 있었고, 정말 많은 보석 중에 너무나 값어치 있는 그 진주를 발견하였고, 이렇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 어떤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에 그 발견한 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 하면 어떨까요? 주머니에 복권이 있어요. 당첨된 복권이. 그거 생각만 하면 어때요? 기쁘듯이 내가 발견한 그것, 땅속에 묻혀있는 나만 아는 그것, 나만 알고 있는 그 진주, 그것만 생각하면 입이 귀에 걸리는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 설레고 그런 감정이 우리들의 감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것, 그것이 여러분들 삶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설레임으로, 오늘도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살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 발견한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최종에 가야 할 곳은 천국이지만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발견되어야 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권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로또 복권 저리 가라 아닙니까? 465억이 그보다 훨씬 큰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에 발견되어서 내가 주님만을 생각할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렸으면 좋겠다는, 참된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환희가, 설레임과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던 그 놀라운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분이 내 것이 된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가 생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 첫 단계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발견되는 것. 예수가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 자, 4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사람이 이를 발견했대요.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를 발견,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어디다 숨겼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는 곳에? 그럼 숨긴 게 아니잖아요. 어디다 숨겨야 돼요? 설민경 집사님은 어디다 숨기시겠어요? 저한테만 좀 살짝 알려주시면 제가 찾으러 갈게요. 말 안 할 거죠? 나만 아는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숨기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 모신다 그래요? 내 안에 나만 볼 수 있는, 나만 만날 수 있는, 나만 만질 수 있는 그곳에 숨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숨긴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하며. 그것을 내가 나만 소유할 수 있는 곳에 탁 모셔놓고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고 발견하고 그때부터는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의 목표가 생긴, 내 삶의 그 가장 행복하게 할 그분이 내 안에 생긴 그 이후로부터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모셔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기뻐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말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시선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표가 생겼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발걸음 자체가 오늘 성경에 나와서 싹 감춰놓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뻐하며 돌아갔던 그 사람의 삶과 동일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오늘 행복했노라고,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존재, 죄 때문에 불행한 존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입은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고단해도, 여러분 오늘 하루 되게 피곤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건 다 주님 덕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은 이 세상의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부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데부터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다면 그건 예수 때문입니다. 오늘도 힘들었다면 예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힘듦도
우리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 있기 때문에, 목적이 어디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농부가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돌아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쉬엄쉬엄 밥 먹고 쉬엄쉬엄 정신 차리고, 아니요, 지금 당장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애쓰고 노력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소유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삶,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은 뭐냐면요, 두 번째 행복은요, 그 목표를 위해서 목표의 대가를 지불할 때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백화점을 가셨어요. 백화점에 가서 진짜 이쁜 옷도 많고 좋은 물건도 많은데 다 쇼핑을 해서 카트에 다 담아왔어. 백화점은 카트가 아니죠. 하여튼간 다 담아왔어. 그리고 가면 계산 안 하면 내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 지불해야, 대가를 지불하면 그때부터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행복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농부나 그 진주 상인이나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44절 아까 끝에 보니까 기뻐 돌아가서. 자, 46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건 뭐냐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일부만 판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사느냐고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탈탈 다 털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길 원하시죠? 원하시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행복을 위해서 전 재산을, 아니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불한 사람은 행복을 얻을 것이고 그 귀중한 것을 얻을 것이고,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복을 얻지 못한다. 그 귀중한 것을 내 것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할까요? 십자가를 지면 누구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즉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그때부터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삶을 보면 내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대가를 치른다 해도 꼭 그것이 행복이 빨리 오고 성공이 빨리 오고 이런 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강물에, 흐르는 강물에 씨앗을 뿌리라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흐르는 강물에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거둬요? 아니죠. 우리는 내가 뿌리면 내가 거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뿌리면요, 여러분 봄에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빨리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주차장 올라오는 그 이렇게 비탈진 거기에 보면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요. 때만 되면 꽃이 피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그거 심은 지 3년, 4년 됐는데 그냥 뻣뻣이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저놈이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뽑아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자두나무였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심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물을 주고, 유승준 집사님이 거기에 거름을 주고 반응이 없어요. 더뎌질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올해는 근데 꽃이 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그것을 뽑았더라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코로나 전에도 열심히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를 때 지역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한 것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대가를 치렀을지라도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다고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하는 대가인데, 당연히 치러야 하는 노력인데, 그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당연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조차 하지 아니하면 열매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연히 치러야 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당연히 치러야 할 수고조차 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조차 치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성공이나 무슨 기쁨이나 우리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나눴죠. 무리와 제자를 나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나눈 기준이 뭡니까?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동행. 그런데 그냥 동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지지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건,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건 그렇게 주님을 지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그 대가를 치를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대가를 치러요. 행복을 누리기 위한 대가. 그런데 옆 사람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거기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그냥 얻어 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결탄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은 누구 믿음이라고요?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신앙은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내 거에 내 거. 그런데 뭐 부모님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랑 친한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까 나는 괜찮겠지. 집안에 누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여러분들 우리도 당연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에서 그냥 흘러가는 건 없어요. 반드시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을 아끼지 않는, 열심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코치가 조금 독특해요. 독특한데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랑 저랑 우리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권사님이랑 다니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기듯이 똑같이 섬기고 관심 가져주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처음 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기뻐해야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뻤기 때문에 그를 도와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서 행복해서 그 행복을 나누어 주었을 뿐인데 그것을 알아봐 주니까 또한 우리가 더욱더 기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심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내 옆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아직은 불행한 그들에게도 그 행복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